에베소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바로바로 들을 수도 있고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 모든 다양한 지식도 우리가 AI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물어봐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알아보기 더 귀찮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 홍수를 타고 있는가? 나는 그 파도를 잘 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살짝 늦긴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때 아멘 하면 좋습니다. 네,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혹은 내 신앙의 어떤 연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아낼 때 진짜 성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런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항상 들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지난 주 중에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하나를 제가 얻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 중에 이사를 해주는 그 용달 업체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전기 관련된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되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죠. 심각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보니까 망가진 것을,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또 드리기도 하고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미 끊어진 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AS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다음 날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확실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고치려면 문짝 하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 하나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무려 24만 원이라는 거예요. 헉했습니다. 그 선 하나 끊어졌는데 문짝을 갈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용달 기사분이 돌아가시면서 걱정이 한가득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용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청구하면 그날에 이사하는 비용이 9만 원 받고 이랬는데 24만 원을 물어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고 계속 걱정스러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비용이 얼마가 나와도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기사님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대놓고 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장 비용만 제가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님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걱정하셨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을 설명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앞에 거를 제가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계속 전화 몇 번씩 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 한마디 하려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한마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이 한마디 하려고 앞에 거 내가 손해보든 말든 다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일터에서도 존경받고 이웃들에게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이때 뭐 머리 감고 왔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세수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보다 옆에 계신 분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봤더니, 아무개를 봤더니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탁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의 말씀의 논리적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이제는 한 교회로, 여러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 4개잖아요. 에피골, 몬, 4가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성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특별한 사명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삶은 어떨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음 절에 소개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으로 행하십시오. 세 번째, 오래 참으십시오.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다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아시죠? 5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이것이 추상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내가 오래 참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 2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함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이 2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입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어느 누구를 봐도 이 사람은 거룩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될까? 4절에서 6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보면 한 분이시다, 하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를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이중성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 될 때 교회에서 나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 평일에서는 어떤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 전체가 하나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됨을 만드는 것 어떻게 할까? 그것은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예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2번째는 선물이란 단어예요. 선물은 은사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왜 주십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대가를 요구하면 뭘까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분량은 메트론, 미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각 사람에게 측정된 그 목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4번째 단어가 바로 마지막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과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있는 네 가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맞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7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딱 맞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맞춰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맞는 모양대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절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는 그리스도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말은 땅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에 뒤에를 보니까 그가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군가? 정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이 맡은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직분을 다양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을 정확히는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우리를 다양한 은사대로, 다양한 목적대로, 다양하게 우리를 세우셨던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하고 정돈하고 갖추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르게 온전하게 갖추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말씀과 삶으로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질 때 진짜 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뒤에 말씀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이세요. 내가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목적은, 내가 온전해지는 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교회들이에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가는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데 온전한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해짐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작용이 있는데,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 성도들이 함께 돕고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성숙함,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준이 지금 내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수준, 성숙하는 정도가 계속해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까지 우리의 성화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하셨어요. 칭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자라갈까? 앞에 말씀을 보면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는 어떤 것일까요? 범사는 내 상황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도 circu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circum은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내 주위에 둘러싼 모든 것을 다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포함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 포함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사고, 문제, 그런 것도 포함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 다 포함되겠습니까? 범사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때 그 기준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옆 사람의 어떤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거나 기초를 깊이 하지 못하거나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나중에 건물은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허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항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그 레이더나 나침반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점이 없으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성숙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겸손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온유한 정도면 괜찮겠지, 거기서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14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수십 번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보입니까? 어른처럼 보입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도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두 가지를 설계하는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는 뭘까요?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은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넘어지지도 않고 알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그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도 어른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어요.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화를 낼까? 아니면 다 전선 하나 끊어진 것 뿐인데 24만 원을 청구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AS 오신 분한테 출장 비용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제가 문짝 뜯어가지고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해결한 거예요. 박수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키즈방에 그 전등 스위치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또 고쳤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의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할 텐데 하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완성의 모습으로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지금 어떤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여 뭔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내가 그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몸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나, 알아서 해야 되나,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고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을, 그것을 열심히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되고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을 옆에 사람에게 지체를 돕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사를 가거나 어떤 교회를 정하게 될 때 많은 교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아주 웅장한 건물이 있을 수 있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더니 화장실이 우리 본당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성전을 봐도 교회를 봐도 커다란 것,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누리교회 성도가 5만 명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많은 것이 부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역을 합니다. 해외도 가고 또 지방도 가고 많은 사역을 해요. 많은 사역을 하면 그 사역하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모습, 어떤 것에 대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랑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 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사랑의 수치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수치가 떠다닌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이 사랑만큼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뜨거운 예배가 있고 잘 갖춰진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피하고 웃고 그런 모습, 또 맛있는 점심이 나오고 오늘은 맛있는 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어떤 언변의 어떤 설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의 목사님의 어떤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좋을까요? 그 가족 구성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제 삶을 꺾으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지식만이 아닌 인정받고 우러러 볼 만한, 존경할 만한 참된 삶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온몸이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